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3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사무엘상은 오늘 읽은 31장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4월에는 유다서와 또 고난주간 말씀 그리고 사무엘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참패를 하게 되고 사울 왕국이 몰락하는 그러한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합리화하고 광적으로 왕권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길을 계속 걸어가죠. 결국 자신의 멘토였던 사무엘과 갈라지게 되고 또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다윗과도 갈라서게 됩니다. 용맹스러운 아들 요나단과도 갈라서고 딸 미갈과도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 적군에 의해서 중상을 입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 목숨을 끊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옆에 있던 군사도 자신의 칼에 스스로 엎드려져 목숨을 끊고 세 아들도 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한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것이죠. 사울은 부득이하게 이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적군이 있고 또 사울 군인들이 흩어질 것을 두려워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집도했다는 것 자체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일부를 남겨둠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저항하며 오랫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습니다. 2번이나 살인 미수에 그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을 학살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어 내 미래를 가르쳐달라고 다그칩니다. 이러한 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지요. 인생의 기로에서 미래의 길흉화복을 묻기 위해서 악령과 접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타로점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TV에서 사주 카페다 철학관이다 아예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돼서 그것들을 보여주는데요.
크리스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한 것들을 보고 또 사주를 보고 신문을 통해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관상을 보고 미래를 맞춘다는 역술인들을 찾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재미로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다 가르쳐 주셨고 이미 복을 받고 사는 자들이고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가운데 복을 주셨고 또 복을 누리게끔 하셨는데 그것은 믿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고 궁합을 보고 재미로 하신다고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이런 일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오늘의 운세도 재미로 봤던 일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일이라도 기억나시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세상 우상에게 절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의 말은 믿고 거기서 위안을 받는다? 여러분, 가당치도 않은 행태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태수 회장이요, 역술인 백운학이라는 사람 말을 듣고 그 말을 신봉하고 따르다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요. 10년 만에 대한민국 재계 순위 14위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결국 귀신의 말 듣고 움직이다가 자기도 망하고 대한민국 IMF가 이 한 사람이 기점이 되어서 나라 전체가 파산되지 않았습니까? 역술인의 말 한마디에 성실하게 일하던 말단 공무원이 50살에 그거 다 때려치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고 본인도 해외에서 떠돌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죄로 인해서 요나단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한 사람의 반역과 불순종은 그만큼 파괴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과 제대로 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것이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자신의 미래를 물어봤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말씀은 들어도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뜻을 관철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갈등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처럼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나 뜻이 앞서고 그것만 붙잡고 고민한다면 사울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순교의 죽음입니까? 죗값의 죽음입니까? 죗값의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몸부림을 칠 때에 그 죽음이 순교가 되는 것이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절차를 성실하게 다 준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사울과 같은 비참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것은 역시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경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회복되는 것이 경고입니다. 사울에게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요. 하나님의 경고는 오히려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를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심판하시더라도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경고를 가볍게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캐스팅하셨는데 마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연출자의 자리에 앉기 시작하고 감독이 되는 것 마냥 착각할 때가 있는데 이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갖고 누릴 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사울도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니까 이때서부터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1차의 경고, 2차의 경고, 3차 경고, 4차의 경고를 계속 사울과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지만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해 대항하셔야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으로 피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만약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섰더라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차세대 지도자 다윗에게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용감하고 사랑 많은 아들 요나단의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무릎 꿇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백성을 보살피고 선정을 베푸는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길르앗 야베스 같은 용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수많은 재능과 가능성과 기회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사울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나라는 그저 블레셋에게 넘어가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될 때 절대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또 안 된다고 낙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블레셋에게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살아갈 때
교만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땀만 먹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되고 잘 나가고 주인공이 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나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서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그 사울의 모습이 오늘 마지막 31장을 통해서 너무나 비참한 사울 왕족의 그 말로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뜻보다도 나의 뜻, 나의 생각, 내 계획만을 붙잡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음으로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멋진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자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여서 절대 겸손의 자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기억하고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는 믿음의 굳센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